샬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하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을 호흡이다 라고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녁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수요예배는 심호흡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심호흡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 구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변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
다하여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여러분들만 주 사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사 온 하루를 주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게 하시고 이 저녁 또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저녁 주 앞에 나아가 주의 품에 안길 때 주님 주시는 그 쉼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이 짐이나 과제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허락하신 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 감사임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늘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 떨고 있는 세계 곳곳에 그 신음하는 자들을 품고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또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에 나온 자들 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선 그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130년의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파란만장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아왔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삼촌 라반을 속이며 위태한 삶을 살았고 결국 자녀들의 속임을 받고 인생의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일들마다 그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에도 한밤중 베델에서 노숙을 하던 그때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서원하며 기도를 드렸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사병을 거느리고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위기인 세겜성 사람들과의 싸움 가운데 온 가족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4장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세겜성 근처에 야곱의 온 가족이 머물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을 때 그 성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 일로 청혼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행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속였고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로 고통스러울 때 성에 들어가 남자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단순히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집안이 원수를 갚았다 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일로 인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걱정하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나 군대 등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는 안보 조약 같은 것을 맺게 됩니다. 거주민인 세겜 사람들을 쳤으니 이제 그들과 함께 안보 조약을 맺은 주변의 동맹 부족들에 의해 야곱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보복을 당하여 죽게 되었노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자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색칠한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라는 말입니다. 낭망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라, 머물라 하시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을 쌓으라 하시죠. 무너졌던, 잊혀졌던 예배와 기도의 단을 쌓으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앞서 나눈 두 번의 경우와 지금의 이 위기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베델에서도 꿈속에서 하늘로 난 사다리 위에서 천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셨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야복강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남겨진 그를 천사로 함께 찾아오셔서 씨름하셨죠. 기도하게 하셨죠. 이것이 육체적인 레슬링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기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가나안 땅 세겜에서 만난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이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 단을 쌓으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낙심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힘을 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다라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만나 주셨고 약속 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연속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매 순간을 맞닥뜨려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한 때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바로 정말 큰 위기의 때고 위험이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상태를 점검하고 도와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확인할 때 성도님들의 예배를 통해서도 확인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할 분들이 안 보이시는 때 도와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의 때는 없습니다. 더욱이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낙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간절히 기도의 단을 쌓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어진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그는 자기와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곧 종들과 나그네, 손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가솔들에게 명하죠. 역시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바꾸어 입으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 대표적으로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가져온 드라빔도 있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적인 습관과 삶을 내던지고 하나님과 겸하여 찾고 의지했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몸을 깨끗이 씻어 모든 부정을 제하라 라는 명령이고, 이 두 번째 정결의 명령은 세 번째 더 구체화되어서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상뿐 아니라 이교도적인 삶의 습관과 관습들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기 전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명하신 모습이죠. 이것 자체는 사실 기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즉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역사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히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결함은 몸을 씻음도 또는 새로운 옷을 바꾸어 입어서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그 피로 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철저히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하는 대문대문한 마음도 안 되고 또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방법들, 다른 의지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도 아닌 전심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주위에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죠. 동일하게 우리가 이 저녁에 겸비하여 겸손히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야곱의 명령에 온 가족들은 그대로 화답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면 모든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지리상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한 3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의 꼬박 하루 정도의 거리가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죠. 이 기간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쫓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피해 보수자들이 추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들이 추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쫓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그 모든 여정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약하지도 보잘것 없지도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끝에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지혜와 그 영광스러운 통치만이 나타남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의 온 가족은 베델로 안전하게 올라갔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다시 그들을 향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사실 야곱은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집 곧 베델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그러나 디나 사건으로 베델로 올라가 그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후에 10절 이후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이 그에게 이어지고 또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나로 가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확인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자원함으로 그 자리로 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언약을 따라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 자리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오래전에 그 약속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야곱의 기도와 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냄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역사하옵소서. 기도의 마지막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주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요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도전이라 말씀하시고 환난날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의존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의 삶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하게 온전히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제하여 영원한 주하고 영원한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 얼굴 구할 때 오늘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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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의 그 신실하심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즐거운 힘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 중인 파키스탄과 중국을 도우사 속한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또 정치적인 혼란과 독재로 고통 중인 많은 나라에 하나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시고 미얀마를 기억하시고 어려운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굶주림과 질병,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과거의 아버지라 불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의 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투병 중이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환영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뇌관 출혈 중에 있는 윤상은 자매님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출혈이 멈춰지게 하시고 의료진의 그 조치가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암투병 중인 우리
우리 나영자매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척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명희 목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품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전에 보면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 하나님 밖에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하게 아버지의 땅을 회복해 주시도록, 저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맡고 하나님의 땅이 아버지 전쟁의 땅이 아니라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전쟁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과 역사하시는 거 없어서 정치적인 혼란과 억지로 어려운 땅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시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탈레반에서는 뭐인지 1년이 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자들과 아이들의 삶을 변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민명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윤상한 자매님 오늘은 주님 전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고 붙잡아주시고 하나주시옵소서. 의식이 없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생각했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주님 있는 모든 부위가 막혀지게 하시고, 그 출혈된 모든 피가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되게 하셔서 의식이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말하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어려운 느낌으로 없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을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섭니다. 주님 은혜가 부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고백의 경고에 쓰러진 온가족들 다 듣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천양제배님 주님 아버님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 꿈을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눈으로 덮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비어롭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주님 아버지를 이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심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떠나보자 하나님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 전에 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동희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없소서. 주님 잡아주셔서 이 땅에 주시는 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죄전에 오는 모든 일이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지난주에도 함께 같이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성함과 가족들과 그 사역과 기도의 제목을 싣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그 선교지 땅과 그들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선교지의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에 교회를 세워를 주시고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의 천국 복음이 증거하여야 그곳에 저리라 말씀하신 대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식들을 입히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먼 땅 말씀을 무서운 땅에 이끌고 선교사들을 인격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 땅 가운데 신겨진 것들 아버지 헛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빌려있는 하나님의 박중한 선수를 예배하시고 임마누엘 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마무리가 어렵게 하시고 이들이 교회를 보내서 아버지 지역사회의 큰 변화의 원동력 생명의 뜻과 생명의 은혜의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심어주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우스 원더풀 선교사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누고 있다면서 기쁨받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일 때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누는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 원더풀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몽을 선교교회가 되었고 이 시골에 안전한 부시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복음을 생각하는 것을 공부하는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는 이들 제목을 따라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동정이라는 말씀에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인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 교사를 잘 감당할 때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국의 이제 지원성당을 기능으로 박수한 승리들을 민기업하시고 이들을 아버지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혼으로 섬기고 땅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두워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스리랑카의 하나님 어려운 모든 일편들 모든 학사양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아버지 지금은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그 땅을 통하여서 그 작은 불꽃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는 하나님 은혜들이 모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깨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인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깨우시고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